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망과 약함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막 힘껏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내동 말하다가 딱 말씀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없어요. 안 되겠죠.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기간인가? 성탄절을 앞두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성숙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지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운데 여러분들의 안에 임하는 영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다림은 사실 손해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편안하게 누워 있거나 다른 즐거운 것들을 할 시간에 밖에 나와서 춥게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순간을 통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리는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죠. 또 기다리는 때,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집 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선물이 생기니까.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세상의 계산적으로 보면 100% 손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는 성숙함과 영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림절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가? 기다리는 사람에게 와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딴 눈 팔지 않고 앙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대림절 기다림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대림절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낙심되거나 지치거나 상처받을 때가 언제예요?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오지 않을 때예요. 기다리는 그 약속이 갑자기 무산되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원치 않는 질병과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낙심과 공격이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0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60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실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통해 쭉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지금 주님은 내가 빛으로 너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 2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이 선언 후에 이사야서 6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60장에 선포된 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쁜 소식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은 덧없는 기다림이에요. 의미 없는 기다림이에요. 불확실한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며 반드시 역사하실 기다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원치 않은 질병으로 원치 않은 어떤 작은 아픔으로 허덕이고 계십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주 여전히 막막한 문제로 마음조차 무너지고 이제는 한숨조차 나오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이 대림절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발견된 두 번째 영성은요 무엇인가? 이 우리 주님은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낙심과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밝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그 작은 아픔 가운데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나는데 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 만나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있으면 버티겠는데 끝을 알 수 없으니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끝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모들이 소중하게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되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뭐를 알려준 줄 아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뭐를 알려주냐면 주스를 알려줘요. 주스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산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를 알게 해요. 그때를 알아야 산모가 매주를 통해 아이가 자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아이가 자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큰 어려움, 아픔,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어요. 아니 임신했는데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입덧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배에서 그 발버둥 치는 녀석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러면 답답하고 막연하고 허무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 때를 아는 거예요. 산모들은 내 뱃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나올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입덧도 버티고 내 몸이 피곤하고 약해져도 견뎌낼 수 있고 몸이 무거워져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영적인 사인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날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로 기쁨으로 위로로 평강으로 오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수많은 핍박과 공격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자들에게 산채로 던져줘도 살아있는 상태로 불에 타 죽어가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지라도 이 죽음 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그때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내게 주시리라는 확신과 소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는 사탄의 공격으로 심지어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좀 저마다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핍박받아도 내가 비록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뻐하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시겠냔 말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예요. 기약 없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때가 있는 고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는 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시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그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니까 폭풍 같은 시험이 닥쳐오죠. 그 작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눈물도 찾아와요. 중요한 건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의 때가 속히 오도록 버티고 견디고 이기시도록,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마지막 영성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때가 임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던 어떤 풍습, 성경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강론의 모습을 좀 알면 좋겠어요. 이때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오신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으니 그곳에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려고 성경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구절을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을 오늘 주님이 찾아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최초로 하셨던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읽으시고 나서 먼저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즉 너희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사모하고 아파하면서 버티고 견뎠고 이겼던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함께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올 구정 명절 때 뭐 한파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가에 있었는데 차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점프선을 해도 막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발버둥 쳤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뭐 긴급 출동 서비스 있잖아요.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것, 예,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이 담당자가 받으시더니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그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근데 제가 방법이 있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했는데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오돌오돌 이제 차 옆에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들은 추우니까 이제 집에 가 있고 저는 이제 기다리려고 막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추워 죽겠는데 아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면 몇 시간 놓치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저기서 어떤 레카차가 픽 오더니 아저씨가 확 내더니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더니 본인이 다 했어요. 본네트도 열고 차도 이렇게 할고 시동도 본인이 그 아저씨가 다 걸면서 타타타타타타 시동이 걸리니까 야 됐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돈은 제가 얼마큼 드려야 되나요? 다 보험회사 보험 가입할 때 다 체결됐으니까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아이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말씀 통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겹고 원치 않는 그 작은 아픔과 허덕이는 신앙의 실험과 실족 앞에서도 버티고 견디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잘 기다렸으니 이제 내가 일하겠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이루겠다고. 특별히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땐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만히 기다렸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 무너지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찬송가 488장 내 마음의 소망 무엇인가, 혹시 이 찬송 아세요?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 찬송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하니까 발견되는 게 있네요. 내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반석 위에 내가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로 오늘 또 원치 않는 그 작은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연말에 닥쳐서 폭풍 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실족함이 다가와도 주님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오실 그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새 노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